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님이시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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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23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제 그 이스라엘의 7절기의 그 토대이자 또 이런 패턴이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토대 위에 이제 연간의 그 1년간에 있는 절기들이 이렇게 배치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롭게 제시한 그 7일 리듬,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7절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절기도 숫자가 7개고요. 또 7주를 세는 그 오순절이 있고요. 7번째 달에 집중된 그런 절기들이 있죠. 그리고 7년 안식년, 그리고 77의 희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식일의 패턴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모든 어떤 절기는 그 안식, 즉 쉼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모두 성회로 모인다라는 측면에서 또 궤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반영했듯이 그 7절기 역시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새롭게 창조해내는지를 이렇게,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그림자, 예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 함께 이제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정해 주신 그 7절기를 하나하나 이제 쌓아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다 마쳤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좀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쫙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7절기를 하루에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봄절기 3가지, 그리고 그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위치한 오순절까지 4개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우선 이제 개론적으로 우리가 7절기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9번째 재앙이 끝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12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그 달을 이제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한 3월에서 4월 초 정도, 그러니까 초승달 그 시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반구의 기준으로 보면은 봄의 시작이죠. 봄의 시작. 이 봄에 이제 3가지 중요한 절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그 초실절 이후에 이제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 50번째 날에 그러니까 셋째 달 한 6일경이 되는데요. 그 날을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이제 해서 지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제 봄의 추수, 그러니까 보리와 밀의 추수가 이제 첫 결실을 맺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 후에 이제 7번째 달이 되면은 이제 가을이죠. 오늘날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에 이제 나팔절, 7번째 첫째 날, 그리고 대속제일 7번째 열째 날, 그리고 초막절 7번째 15번째 날에서 22번째 날까지 그렇게 차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이 다 농사의 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단순히 그냥 시간의 흐름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씨 뿌림에서 추수에까지 이르는 그 농사를 예표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달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우리는 씨를 심고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봄에 이렇게 봄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6월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즉 예수님의 희생이 이 구원의 씨앗이 되어서 이후에 이제 성령님의 강림으로 복음의 첫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추수기가 오면은 농사가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마지막 추수, 곧 최후의 구원과 심판의 완성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7절기는 전체는 이 농사의 비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즉 봄절기와 그 첫 추수의 절기까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을 절기들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런 완전한 완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조금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좀 인내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이 구원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보일 겁니다. 이제 6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레위기 이제 23장 5절에 보니까 정월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달 14번째 날이라는 거죠. 6월절이란 말은 6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서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 지나간다. 우리가 이제 이 유래는 잘 알고 있죠. 그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이제 임방에 바르라라고 명하셨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볼게요.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대로 이 피가 발려 있는 그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고요.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국가 건국 스토리, 거기에 이제 처음이 이겁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나름의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건국 기념일 혹은 뭐 독립과 함께 나라가 시작됐다면 독립 기념일을 이제 지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6월절 이야기가 신화는 아니지만 이 건국 이야기예요.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 그래서 이 날이 건국 기념일 같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 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이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6월절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 달 니산월 혹은 아비벌 14일 날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이 한 해의 시작이 이 속죄와 구원의 은혜로 딱 시작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해가 시작할 때 바로 구원으로 시작하는구나를 딱 인지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은 이제 무교절과 초실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1년의 어떤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점.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대대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즉 어린 양의 피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예요. 오직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린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듯이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형벌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 그리고 구속의 그 구원의 핵심 진리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전날 밤에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 절기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중에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랬죠. 그리고 잔을 들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참된 유월절 희생 제물이다라는 걸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명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매우 중요한 성례인 그 성만찬의 이제 뿌리가 되는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 주셔서 이 절기를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린 양을 그 절기에 잡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유월절의 영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듣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구나. 이걸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고 있는 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문에 바른 그 피에 목숨을 의지해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 공로나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 보혈의 공로만 우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사실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냐? 유월절 해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렇듯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량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나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증거하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권면을 합니다. 유월절 밤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발려져 있지 않던 집에는 심판이 임했어요. 왕도 상관없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있는 영혼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 아래로 피하는 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게 유월절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하나님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켜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레위기서 이제 23장 6절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먹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빨리 급하게 떠나야 되니까 그 빵을 발효시킬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해마다 이제 유월절 직후에 7일 동안 7일간의 기간을
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사실상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14째 날 오후 3시에 잡습니다. 해가 지면은 바로 다음 날 15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그 달력에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입니다. 일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날 오후에 잡고 바로 15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 날에 저녁에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그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여서 7일 동안 집안에 있는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만 먹으면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핵심은 그 절기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누룩을 제거한다. 성경에서 누룩은 자주 죄나 부정이나 어떤 악한 영향 그런 걸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쓰이는 게 누룩이죠. 조금만 누룩이 들어가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해요. 이것처럼 죄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삶 전체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곧장 무교절 기간을 통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집안의 누룩을 다 찾아내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은 상징적으로 이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신명기에 보면은 고난의 떡이다라고도 불러요. 고난의 떡. 이건 이제 애굽 노예 생활을 애굽 노예 생활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어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의지해라라는 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도 2월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다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교병처럼 어떤 죄도 없이 오셨죠. 죄를 짓지 않으셨고요. 온전히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삶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순종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가 이 무교절 기간과 겹치는 거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시작된 무교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썩지 않았어요. 그렇죠? 썩지 않았습니다. 즉 무덤에서 썩지 않고 일어나신 예수님은 누룩 없는 무교병처럼 그러니까 이 오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이 이제 죄와 어떤 썩음이 없는 그런 새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되신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썩지 않고 일어나신 예수님을 그 누룩 없는 무교병과 그 예수님이 이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이 그런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무교절의 영적 교훈을 교회와 성도의 어떤 성결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인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요. 그래서 명절을 지키라 그러죠. 이건 이제 성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 날을 우리도 공휴일로 삼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날의 의미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무교절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 양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땅히 옛 누룩, 그러니까 우리 옛 생활과 그런 옛날의 옛 죄악과 우리의 악의와 악독과 부정함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순전함과 진실함, 그렇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6월절의 구원이 단 한순간에 그냥 딱 한 번에 임하는 은혜라면 무교절의 그 성화, 성결은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거룩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완전수죠. 그 7일 내내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완전에 이를 그때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은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무교절의 교훈대로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그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내 가정, 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이걸 말씀으로 비춰보고 누룩이 있다,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 누룩이 부풀어가지고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그런 은밀한 죄악 그리고 그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게 우리 영혼을 장악해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는 수고는 그 과정은 힘들죠. 하지만 이게 우리를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교절이 담고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제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제 초실절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너희 곡물을 첫 이삭을 거두거든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려라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의 절기예요. 첫 열매의 절기. 그러니까 봄 추수 중에 이제 추수가 시작해서 가장 먼저 거둔 그 곡식단, 보통 이제 보리입니다. 보리.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 포함된 안식일 다음 날,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6월절 후 첫 주일인 거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은 니산월 16일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14일 날 어린 양 잡고 15일부터 이제 무교병 먹어서 16일 날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시기가 이제 보리 추수의 시작이에요. 시작. 농부들이 이제 맨 처음 익은 보리 그 이삭한 단을 하나님께로 요제로 바치는 겁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첫 이삭을 바침으로 이제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제 바쳐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모든 수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동시에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앞으로 거둘 나머지 추수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떤 그런 의뢰의 어떤 신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제 농부가 첫 열매를 바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26장 10절인데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근데 또 이 감사의 내용이 그 추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또 이어지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이 새로운 유업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의 구원과 다 연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땅을 주시고 여기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초실절 날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첫 열매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곧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정확히 초실절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그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의 한 단, 그 주어진 그 한 단이 뒤이어 있을 풍성한 추수의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뒤따를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첫이기 때문에 이어서 부활에 임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삶을 얻는 것 역시 하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예표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그 뒤를 잇는 추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또 이것도 중요한 교훈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 단을 가장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가장 첫 번째 귀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그렇죠?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일어나자마자 사실 정신 없죠. 저희도 막 일어나면 막 애들 깨워야 되고 막 정신 없는데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재물의 첫 단, 그러니까 우리 소득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따로 구분하는 거라고요. 먼저 구분하는 겁니다. 첫 열매예요. 나중에 다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째 것, 가장 우선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원리.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요.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이 초실절을 지킬 일이 없었어요. 왜냐?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초실절 지킬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한 모든 명령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반드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복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장차 올 나라를 미리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7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째 날, 우리가 뭐 7순, 8순 하듯이 오순하면 5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에서 이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고 히브리어에서는 사실 77절이라 그럽니다. 77절, 7주간의 절기, 히브리식 명칭이고요.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 밀추수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까 초실절은 보리를 먼저 추수하거든요. 보리 추수 시작이 되는 시점이고 여기는 이제 밀추수를 이제 끝낸 겁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지키는 수학의 절기고요. 이제 레위기의 어떤 규례에 따르면은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새 밀가루로 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추수해서 새 밀가루로 만든 떡 2개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흔들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만든 빵 2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려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건 파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자원제, 화목제 하나의 부분이죠. 그거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오순절은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모든 계층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 초실절과 함께 1년에 딱 2번 있는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절기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과 이 오순절 사건을 연결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가 출애굽 후 50일 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쯤이라는 거죠. 뭐 정확히 날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율법 수여 기념일,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제 그 언약을 맺었던 그 날로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토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여겨요. 지금도. 이게 이제 흥미로운 이유는 신약의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는 날이 되었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말씀,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셨죠. 돌판에 율법을 새겨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 날에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새 언약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이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뭐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죠.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네 마음에 두겠다. 그 사건이 첫 율법이 주어졌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오순절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때는 그 율법을 받고도 이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근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그 복음으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3,000 그 열매가 확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그 구약의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정확히 그 오순절날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이 임하셨죠. 그 결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의 순례자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3,000명가량이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첫 열매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이 되고 복음의 추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사실은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떡은 누룩을 넣으래요. 누룩을 넣은 구운 것 2개다 그래요. 다른 절기들은 다 누룩을 빼는데 유독 오순절에는 누룩 있는 떡 2개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뭐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죠. 이제 떡이 2덩이인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누룩이 들어간 이유는 죄인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추수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하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면서 온 인류로 전파가 되었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던 거죠.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언약 백성들 안에 거하시면서 인도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얻고 연약함 대신에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에 순종하는 그 법을 배워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추수에 동참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탄식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각자 추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은 이 복음 전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는 이 영적 추수의 기간이에요.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추수는 계속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은 마지막 그 큰 추수의 나팔을 부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수고한 그 곡신의 단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충성을 다해서 이 추수꾼으로서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교회의 역할인데요. 교회의 역할. 오순절이 보니까 본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의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밭 모퉁이에 있는 이삭과 떨어진 이삭을 가나안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라고 그렇게 또 명령이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눠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님이 딱 처음에 오셨을 때 탄생한 초대 교회에서는 실제로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그래요. 나누는 그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은 그 신명기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그림으로서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실체는 교회예요. 교회. 어떤 곳이냐? 가난한 자가 없어요. 서로 다 모든 것을 통용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령 안에서 한 몸된 교회로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또 짐을 나눠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추수의 기쁨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살펴봤어요. 좀 이렇게 빠르게 왔는데 한번 나중에 또 정리를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레위기 10장에 나타난 7절기들 중에 봄절기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이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진 그 구속의 사건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죄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추수가 시작되어서 첫 단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수의 시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봄절기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들을 예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를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절기를 공부한다는 건 마치 하나님의 구속사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보는 거예요. 봄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된 구속의 시작, 그리고 그 성취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가을절기,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완전한 회복,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봄절기가 이 씨 뿌림과 첫 열매의 시기라면 가을절기는 추수와 완성의 시기인 거예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그림으로, 여러 예표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어떻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고 이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 이 절기들을 통해 정말 배워야 하는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삶 속에 사실적으로 실천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한 자들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